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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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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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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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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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가난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희성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청지기의 사명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희성 공동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의 전쟁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르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피아노로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사순 다섯째 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세례문답은 4월 16일 토요일에 있겠고 세례식은 4월 17일 부활절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4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한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4월 17일과 24일 주일에 있겠고요. 문답은 4월 30일에 그리고 세례식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은왕 장로님의 소천 2주기를 맞아서 이문군 집사님 가정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이경려 권사님께서 3월 31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발인은 4월 5일 화요일 오전 7시가 되겠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죽음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중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무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어디에도 돈에 대한 질문이나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질문이나 정세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에 한 달을 앞둔 그 시점에 했던 그 질문에는 인간과 신과 그리고 종교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그의 고민이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일궈놓은 그 부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질문들 가운데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부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그는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을 내가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갈 것인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신뢰의 대상을 찾을까요? 왜 무언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찾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한자 자체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못 찾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신을 믿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무엇이 있는가? 나 자신을 믿고 살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아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보고 둘러보아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는 그들의 말은 절반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신뢰의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죠. 그 역시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갇힌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약한 자신의 삶을 기대고 살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 때문에.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 사십니까? 한 번밖에 못 살죠. 더구나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딱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의 시간을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은요,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 인생길을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을 찾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신뢰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이 신뢰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여러분 마치 하나의 통로와 같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과 상대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다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흘러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일단 신뢰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되었든 그 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신뢰하는 존재, 그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신뢰하게 되면 돈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믿을 게 돈밖에 없다고 우리가 돈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뢰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보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하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장 신뢰의 대상이 서로 부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모든 봉급을요, 그 아내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10,000원을 보내달라, 20,000원을 보내달라. 다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살면서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믿고 그 모든 봉급을 한 푼도 남김없이 그렇게 보내주었던 그 남편을요,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살해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히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자체로 우리가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요, 신뢰의 대상이 잘못된 것에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신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대상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뢰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 신뢰의 대상에는 조건이 있죠.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영원한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영원한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판단,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앵무새 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소설인데 인종차별을 풀어낸 그런 책이에요. 1935년에 알라바마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책인데 젊은 흑인 남성이 백인 처녀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백인 처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처녀는요, 그 흑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했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요,
그 흑인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흑인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흑인 남 청년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심원들은 그 모든 증거들을 다 거부하죠. 그리고 판사는 그 흑인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얼마나 사회적인 불의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 아마 미국 사회를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일 겁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로 이어지는가? 저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렇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판단들이 그렇게 객관적일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남인가?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판단과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잘못되었죠. 영향력 있는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도 그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지는 거죠. 어디에 더 많은 사람들이 표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핍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앞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함 때문이죠.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다수가 지지한다고 해도 옳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과 크렘린궁의 대변인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되면서 러시아의 최상위 부자들이 잃어버린 재산의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추측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억 달러라고 말합니다.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7조라고 합니다. 97조.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97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습인 거죠. 최근 한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주식과 관련돼서 분석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식 때문에 우울증 생겨서 병원 찾는 사람이 최근에 3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떨어지면서 병원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게 과연 나는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되는가. 무기력하고 의욕이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식욕이 전혀 없거나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로 폭식을 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주식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이나 화를 너무 쉽게 낸다. 사람들과 대화를 아예 피하고 주식 얘기만 들어도 고립된다. 손실 생각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상에 집중할 수가 없다. 주식 때문에 잦은 지각, 결근, 근태 불량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증상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내가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빨간색과 파란색으로만 보인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래프를 따라서, 그 주식의 그래프를 따라서 웃고 우는 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프의 곡선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칩니다. 올라가면 즐겁고 기뻐졌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돈이 필요한 건 맞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의지한다고요? 아니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이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 그 끝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 역시도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주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지요. 우리가 가진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정보요.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학생들 20명을 앉혀놓고 수업 시간에 5분 동안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찾아라라고 하는 질문을 줬대요. 5분 동안 열심히 학생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5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8개의 다른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8개의 다른 숫자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결과는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명하다는 맛집 블로그를 우리가 찾아서 주문하거나 찾아가다가 실망한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맛이 정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 모든 정보들을 검증하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 있는 그 정보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것이죠. 이렇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오류투성이이고 허점으로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신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그렇게 신뢰의 대상을 잘못 찾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죠. 그리고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라고요. 저 죽어가는 예수를 신뢰하지 말고 차라리 재물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속임수였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뢰의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신뢰하셨고 무엇을 신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을,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생을 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비록 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김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셨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삶을 내려놓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끝이겠죠. 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뒤에, 그 죽음 뒤에 여전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하늘 보좌로 자신을 들어올리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팔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두가 부유함에 취해 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통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휼이 사라진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깨진 화평을 위해 힘쓰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팔복에 나오는 내용에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함과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복음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새싹이 나오고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새싹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는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할까요? 어느 누가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명의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술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좋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모든 경험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인리에 가면 서울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요즘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서울 화력발전소는요, 여의도와 이촌동과 그리고 마포와 반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량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전기가 생산이 되어도요, 한 가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전력이 생산돼도 한 가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요. 그건 바로 전선입니다.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전선이 없으면요, 거기서 아무리 많은 전기가 만들어져도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이 전기가 끌어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전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외침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외침으로 들렸어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요, 비록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그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지만,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나를 다시 일으키실 능력으로 내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이 죽음에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의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였고 이후에 자신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하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신뢰하셨던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